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었나요? 3년 전에 이 교회 와서 한번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야 뭐 나하고 50여 년 전부터 아는 사람, 40여 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고 가깝게 한 가족같이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가 동기동창이에요. 신학대학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시고, 특별히 여기 박기서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박기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느닷없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를 마음속부터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여기 계셔서 참 반갑고, 여기 아는 얼굴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제가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참 반갑고 귀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저 자식은 목사가 무슨 수염을 길렀냐 그래. 그래도 입금년에 여기 다 깎고 왔어요. 옆에는 여기만 놔뒀어요. 우리 동네 멕시코 인디안들이 보통 13살, 4살이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기 30 넘은 처녀들, 총각들도 많겠지만 30쯤 되면 30 넘으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내 나이가까지 사는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내 나이쯤 되면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른이 되면, 13살도 어른이니까 어른이 되면 여자들은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다 롱치마를 입고 다니죠. 남자들은 어른이 되면 모두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다 길르지. 그런데 내가 고조 할아버지인데 수염 깎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그것보다도 더한 거는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수염을 멕시코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옆에만 좀 다 깎았어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분 나쁜 질문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 우리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래. 어떤 시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를 보니까 아주 착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문답을 하면서 누구를 믿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래. 그냥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믿어요? 이런 질문 정말 듣기 싫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별개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가고 좀 그러지 왜 교회 다녀요? 왜 정말 귀하다고 그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 바치고 헌신하고 애쓰고 왜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왜 어리석게 사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평생 사시면서 자기 게 없으셨어요. 소유가 없으셨어요. 뭐든지 빌려 쓰셨어요. 가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자기 게 아니라 빌려서 나오셨어요. 쭉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빌려 타고 가셨어요. 남의 거 빌려 타고 가셨지 자기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에 묻히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빌려서 거기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게 없이 사신 분이에요. 묻히는 것까지, 마지막 장사 지내는 것까지 남의 거 빌려서 쓰셨어요. 소유라고 하는 거 참 세상 살면서 참 좋은 거예요. 저나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저는 사택에서만 살았어요. 뭐 사택에서만 살았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거기서 살다가 아마 군대 생활할 때만 빼놓고는 거의 사택에서 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 집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돈이 없어서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하긴 살았지만. 근데 선교사 되니까 정말 돈 필요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 어느 날 미국에 여기도 있잖아요. 로또 복권 파는 거 있잖아요. 제 동생하고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권을 파는데 미국이 떠들썩해요. 왜 그러냐면 복권 당첨금이 8억 불이 됐어요. 역대 최고예요. 8억 불이면 여기 돈으로 한 9천억 정도 돼요. 야, 이거 한번 사보자. 제 동생하고 한 장씩 샀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한 장이 2불인데 2,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안 되대. 그래서 괜히 2,000원만 버렸어요. 될 그릇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이 있어야, 그릇이 돼야.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 소유라는 거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갇히고, 요즘 신문에 뜨들썩하는 게 뭐예요? 다 텔레비만 틀면 그거예요. 그냥 왜? 조금만 가져도 되는데 얼마나 많이들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갇히고 몇천억씩 갖다가 모았다가
소유는 쓸 만큼 있으면 되고 많을수록 좋지만 사실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도 들어서 잘 아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우스운 얘기 하나 하죠. 시골 교회에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네 집, 남의 집 가보니까 변소가 수세식인데 자기네 집 화장실은 재래식이야. 우리 집도 저 수세식 변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집에도 수세식 변소 있는 아파트 이사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진짜 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6 식구가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니 그 수세식 변소 하나가 뭐가 돼요? 난리가 나는 거야.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화장실 2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화장실 2개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화장실 2개만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어제 그저께 와서 아무데도 못 가봤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 나왔을 때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라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길 가봤어요. 왜 갔냐? 저희 외할아버지 산소가 다 거기 있는데 산소를 이장해야 된대요. 왜냐면 거기 아파트 단지가 된다네. 그래서 모두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교인들이 그 한 언덕을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교인, 옛날에 교인분들이니까 제가 이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장을 하면서 그 옆에 묘들을 쏙 돌아다니면서 쭉 봤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서울대학 다니다가 학교 캠퍼스에서 시체로 발견된 친구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산소들이 쭉 있더라고. 장로님 산소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비석들이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서 한번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간단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뭐를 했고 뭐 그냥 박사학위가 있고 뭐 어쩌고 쭉 써놨어요. 비석이 이것만 해. 차라리 어떤 사람은 시를 써놨더라고. 그건 오히려 나아. 근데 잔뜩 박사고 뭐고 쭉 써놨는데 그랬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거 결국 지옥 같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어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장례식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장례식 차 있죠. 이렇게 왜 검은 거 그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넘버가 좀 특이해요. 그 미국은 돈을 따로 내면 자동차 넘버를 내가 원하는 글씨로 써줘요. 근데 그 자동차 넘버가 이상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Next for you. 다음은 너야. 장례식 차 넘버가 그거야.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은 여러분들입니다. 나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빌려 쓰더라도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지막 하시는 때까지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뭐해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처음 외침도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지막 외침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 하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무시하던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들이에요.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새로 커다란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인들이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날 부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일어나시는데 복장을 노숙자 복장으로 거기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교인들이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피해 있고 그분이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왜? 노숙자 복장으로 거기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는 전도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알코올 중독자들인 줄만 알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된 건 나중이지만 저 아주 어렸을 때 19살 때부터 어떤 교회 가서 목회를 했어요. 19살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빈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 동네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 동네가 아주 큰 동네가 됐지만 저 반월에 옛날에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냥 호숫가에 뺑 둘러서 있는 집 교회인데 온 교인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 동네는 지씨하고 주씨밖에 없어.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딱 둘인데 지장로님, 주장로님이야. 이 두 사람이 온 동네의 어른이고 그 교회의 어른이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그 두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동네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 두 분을 모시고 집집마다 쭉 신방을 다녔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쭉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 내가 19살인데 그래도 좀 이상해. 근데 보니까 그 집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어요. 아, 그 저 집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기 전도사죠. 뭐 그때 19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가재요. 그리고 쭉 신방을 마치고 뭐 한 길이니까 그 동네 전체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에서 누가 또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집에 한번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쭈삣쭈삣 거리는데 그분들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옛날에 농이 있잖아요. 까만 농. 농 위에 성경책이 7권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서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그 여자분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끝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서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책에 가죽 싸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남편하고. 근데 그게 망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시골에 빈집이 있어서 돌아와 살았는데 먹고 살 길은 없고 그 집 마룻장을 드니까 그 밑에 항아리들이 묻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술 만들어서 팔던 집이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한 1년쯤 하다 관뒀대.
남편이 뭐 대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관뒀대. 근데 그 동네에서는 저 사람 이 동네 와서 술 만들어서 판 사람이야. 10년이 돼도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전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꼭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노숙자 같은 예수님, 노숙자 같은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멕시코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기적의 땅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괜찮죠. 한국에서는 그저 멕시코 그러면 무서운 나라인 줄 알아요. 물론 멕시코 저 내륙 쪽에 들어가면 마약 카르텔들이 있어 마약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란 것은 멕시코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를 가르쳐 기적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로 조그만 교회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 거기서 그렇게 찬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 어떤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시간 되면 다 일어서서 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안 해요.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그 물개 박수라 그래요. 이렇게 쳐요. 다 그 사람들은 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얼만큼 하냐면 2시간 찬양해요. 그래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통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 하는 줄 알아요? 4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 넘었다고 자꾸 인상 쓰지 마요. 4시간씩 예배 드려요. 내가 지루해서 못 참겠어. 그냥 앉아있으면.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그거 좀. 근데 스페인어를 조금 알면서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준비들이 많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맨날 똑같은 단어 갖고 똑같은 얘기만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 정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그 옆에 저하고 가까운 교회들 3교회가 합쳐서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세례식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처럼 물 조금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다 집어넣는 거야, 한 사람씩. 우리 집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추운데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 소유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목사뿐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은천교회가 정말 큰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고생 많이 해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 걸려요. 이번에 교회 짓는 데까지. 근데 왜 그 먼 데다 교회를 지어주냐? 젊은 그 목사 사모를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잘 알아요. 처녀였을 때 제가 새로 교회를 짓고 하던 교회에 찬양대원, 찬양 인도자예요. 처녀로. 그랬던 사람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서 내륙 지방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내려갔어요. 근데 부목사로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있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지에 불러서 우리 선교지에 같이, 저하고 같이 살면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10월 달까지 대답을 해주겠대. 그러더니 10월 달에 떡 와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자기는 개척을 좀 하고 싶대.
목사가 개척하겠다는, 젊은 목사가 개척하겠다는데 내가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봤더니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지었는데 나뭇가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합판을 옆에다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합판 사이에 나무를 못 대서 합판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밖이 훤히 보여요. 근데 바닥 공사는 그냥 흙바닥이니까 옆에가 좀 거기가 절벽 같아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서는 땅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어쩌면 3달 만에 지난 1월 달에 1월 말에 그 동네 태풍이 좀 불었어요. 그때는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 교회는 4사람밖에 안 되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박 목사님하고 우리 김영진 목사님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짓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 겹쳐질 수는 없다고 봐요. 거기 가서 제가 사실은 무너지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럼 교회 지어주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얼마나면 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2만 불이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3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헌금을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한 6, 7천 불 남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 뭐냐면 딴 것도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만 달랑 지어주면 2만 불이면 돼요. 근데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화장실도 필요해, 부엌도 필요해. 근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서라도 부엌하고 화장실은 좀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하고 화장실 2개 하고 부엌 하나를 그 뒤에 붙여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만들랬더니 종아조를 파야 되잖아. 거기는 하수구가 없잖아. 하수구가 없는 데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세프틱 탱크들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야 돼요. 그런 건 생각을 미처 못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 헌거 사다 붙이고 막 저 문짝도 어떤 고급집에서 뜯어낸 것들 그거 갖다 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창문하고 다 붙였어요. 나무값만 10,000불 들어가더라고. 그 왜 프레임에서 지붕 얹는 나무값만 10,000불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억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껍데기는 다 됐어요. 이제 안에 할 게 좀 큰 문제인데 이번에 헌금이 충분히 되시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거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 목사님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대부터 쌓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비탈을 교회가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2계단으로 돼 있는데 땅이 이거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도 절벽이고 그 위에 집은 절벽 꼭대기에 남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계단하고 거기 있는 돌들로 돌 축대를 쌓고 이 남의 집 쪽으로는 세멘 블럭을 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없는 동안에 세면하고 모래하고 그런 것만 살 테니까 돌부터 쌓아.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오늘 주보 보니까 헌금 액수가 보통이 아니네. 이 온천교회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제가 마음에 정말 교회 하나 재밌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헌금해 주셨지만 거기는 공사하던 날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강성도 목사님이라고 그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하고 교인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인들 두세 분은 월요일서부터 와서 일하고 그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프레임하고 이거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고 금요일 날 밤에 교인들이 한 7, 8명이 와서 같이 지붕까지 다 올린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 그걸 끝내야 이 양반들이 올라가잖아요. 주일 예배로 올라가서 봐야 되니까. 비가 오는데 쓰레기 봉지들을 다 뒤집어 쓰고 이걸 마지막 지붕 합판까지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밤 9시에요. 비가 오는데 안개까지 껴가지고 완전히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올라가야 또 주일 예배를 볼 거 아니야. 토요일 날 밤이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바쁘니까 내가 떠나는 걸 보지 못하게 먼저 가버렸어요. 나는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미국으로 북쪽으로 차를 2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미니밴 2대를 가지고. 딱 떠나자마자 난 그냥 잘 안 보이는 길을 앞에 차를 따라서 살살살 내려서 큰 길까지 딱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포장도로에 비가 온 데를 내비게이션만 보고, 길도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미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출발을 했다가 차 2대가 한꺼번에 미끄러진 거예요. 한 대는 미끄러서 절벽에 반쯤 걸쳤어요.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6명이 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던 배는 빙그르륵 길 복판에서 돌아가지고서 길 한복판에 까꾸로 섰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라고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어딘 줄 알아야지. 그 깜깜한 밤중에 그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잉 트럭을 불러놓고 그 교회 그 젊은 목사하고 그냥 그 사방을 찾아 헤매도 못 찾았어요. 제가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내 트럭도 3번이나 빠졌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은데 길에 자동차가 빠지면 그 밤 9시, 10시, 11시에 자기네 집 주위에 차가 빠지면 다 나와서 밀어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내 차가 빠졌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고선 거기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냥 나중에 밤 1시에 어떤 여자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자동차 빠진 그 자리에 그 근처를 왔대. 그러기는 마침 잘 됐다. 그분 전화 바꿔라.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바꿔주고 장소를 알았어요. 밤 1시가 넘어서 토 트럭을 데리고 갔는데 그 끌어가는 트럭도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복판에 있는 차만 살짝 빼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미국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근처에 끌고 나와. 자동차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에서. 그런 걸 겨우 내려가지고서는 그 근처에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날 밝고 나서 겨우 그 차를 빼가지고서 미국으로 올라갔어요. 이 공사로 사실은 교인들 6명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건 그분들이 참 이번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 교회가 멕시코의 교회나 자기네 돈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나무나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와가지고서 교회나 이런 선교센터나 이런 걸 50채를 지었다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아주 그냥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내부까지 페인트까지 다 하면 원래는 6월달 봉헌 예배 보기로 했는데 5월 말에 하기로 해서 조금 바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신 분들 정말 평생에 이렇게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참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그런 헌신, 희생
예수님을 닮는 이 귀한 삶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는 최고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기 사진 몇 개 있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해서 지금 12시가 넘어서 빨리빨리 해서 조금 보면 좋겠네요. 다들 보신 걸 거예요. 어쩌면 내가 막 그냥 보냈잖아요 사진. 내가 막 그냥 보냈잖아요 사진. 제가 거기 간 지 7년인데 지금 교회가 이번 교회 짓는 게 다섯 번째 교회고요. 이건 따로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노란 게 우리 학교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야외 식당이고 하얀 게 교회고 이쪽 주황색에 있는 게 아래는 숙소고 2층은 저희가 사는 집입니다. 네, 다음 넘겨보시죠. 빨리빨리 넘기려고. 이번에 가실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서 내려다본 태평양 바다입니다. 넘겨보시죠. 우리 인디안 아이들은 스페인어를 몰라요. 그 나라 말을. 그래서 부족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미스테코 뜨리끼 뭐 이렇게 가지고 세 부족인데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를 그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고요. 넘겨보시죠. 우리 학교에서 뭐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그래.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왔어. 나이키 축구화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나이키. 넘겨보세요. 이제 밴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먼데 사는 아이들 1시간 반씩 교회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갈 때만 제가 이제 차로 데려다 줍니다. 넘겨보시죠. 저 추억이 박기서 목사님이 해주신 추억이에요. 내가 선교 초기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우리 야외 식당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매일 공부를 시키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 근처에 일 안 가는 애기 엄마들, 갓난 애기 엄마들도 같이 밥을 먹어 와서 매일 한 7, 80명 이상이 점심을 먹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런 칸막이에 살기도 하지만 농사일이 많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삽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넘겨보시죠. 근데 이제 농장주가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바닥은 세면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넘겨보시죠. 이런 식으로 자지요. 또 넘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팀들하고 이런 침상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잘 수 있도록 그럽니다. 넘겨보시고요. 옷들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선반하고 옷걸이를 만들고 옷걸이도 여러 개씩 나눠주는데 정리들이 안 돼요. 그런 게 해보지 않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넘겨보시죠. 넘겨보세요. 예, 이 사람들이 일 끝나고 오면 샤워를 안 하고는 못 자요. 전부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들이니까 씻지는 않고 못 자니까 저렇게 통으로 사다가 물을 떠다가 저렇게 저런 데서 샤워를 하지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넘겨보시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식탁 겸 저런 것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집 방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준 데도 있고요. 넘겨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게 저 옥수수, 나라에서 옥수수 가루라고 하고 콩만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옥수수 가루로 저렇게 똘띠아라 그러죠. 저걸 만들고 저 뒤에 통에다가 콩을 하루 종일 삶아요. 그래서는 그걸 싸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넘겨보시죠. 이 사람들이 꽃농장에서 일을 많이 해요. 거기 아스파라거스 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르는데
꽃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꽃에는 거의 가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듭니다. 남겨보시죠. 우리 교회 예배 보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이쁘고 잘 지어서 매주 한 100여 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디안들이 이제 말도 배우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예배를 드립니다. 남겨보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뭐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남겨보시죠. 네, 우리 야외 식당인데 여기에서 우리 애들 얼굴들 보시면 착하게 보일 거예요. 남겨보세요. 매일 점심 먹고요. 햄버거 먹는 날.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팀들이 이렇게 음식들도 오실 때마다 잘 해주십니다. 남겨보시죠. 네, 남겨보세요. 다 이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남겨보세요. 이게 제가 두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푸에고 데 디오스라는 교회를 지어주고 밤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겨보시죠. 이거 제가 이제 돕고 있는 교회고요. 또 남겨보시고요. 이것도 지어준 교회고요. 남겨보시고요. 이것도 멕시칼리라는 데다가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 동네는 여름에 5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로는 짓지 못하고 벽돌로 세면으로 짓고 천장은 함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4번째 지어준 교회입니다. 남겨보시죠. 이게 아까 그 교회네요. 그 옆에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거를 그걸 헐어버리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남겨보시죠. 지금 그 교회 같이 짓는 거예요.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큰데 그 교회 같이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마약 중독자 리헵 센터라고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1년 동안 치료하는 그런 데인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겨보시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치과 치료도 해주시고요. 남겨보시고요. 이렇게 와서 애들에게 성탄 선물 뭐 이런 선물도 나눠주고요. 남겨보시고요. 한방 치료 제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일들을 많이 해서 그냥 여기저기 쑤신 데가 많으니까 한방 치료해주면 제일 좋아해요. 남겨보세요. 이것도 한방 치료하는 건가 봐요. 남겨보시고요. 네, 남겨보시죠. 머리도 깎아주고요. 네, 남겨보시고요. 이게 삐냐따라고 애들, 멕시코 애들 제일 좋아하는 놀이인데 이렇게도 해줍니다. 남겨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도 인디안인데 이 사람들이 맨 옥수수 가루하고 콩만 먹어서 배만 나와요. 배들이 다 이래요. 다. 넘겨보시죠. 지금 이제부터 이 교회를 짓는 데입니다. 여기 2층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거를 다 밀어버려서 저 윗집하고의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그 밑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땅 깎는 거고요. 넘겨보시고요.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껍데기만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의자 놓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저 뒤에 지금 막혀 있는 데가 이제 강대상이 될 거고, 그 뒤에 왼쪽은 부엌, 이쪽으로는 화장실 2개가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짓다 말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 사진이 중간에 들어왔네. 제가 한 군데 더 돕고 있는 것 중에 노인들, 무위탁 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미국 선교팀에서 이렇게 이쁘게 집들을 지어주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저 뒤에 붙여서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2집에 하나씩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조금 하다가 쉬고 조금 하다 쉬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노인들 분들이 무위탁 노인들입니다. 넘겨보시죠. 우리 사람도 같이, 우리 사람은 여기 같이 못 와요. 우리 학교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둘이 같이 자리를 비우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이거 짓고 있는 거 그날 비 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내 얼굴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찍어서 다. 이게 저 강성도 목사하고 같이 교회 짓는 거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식 룰대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나무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군가니 이게 지금 제가 나오는 날 하는 건데 지붕이 이제 다 씌워졌고요. 이 밑에 돌 많은 걸로 이게 축대를 쌉니다. 지금 현재 축대를 쌓고 있고요. 이쪽에다가 부셨던 이거 짓느냐고 부셨던 목사 사택을 여기 조그맣게 지금 짓고 있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누군가 하니 나원영 목사님 사위예요. 나원영 목사님 사위인데 미국 건축 컨트랙터인데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늘 선교센터나 교회는 최소한 100년은 가게 지어야 되잖아요. 야, 좀 돈 좀 덜 들이자 그러면 아니요. 선교센터는 100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뭇값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집을 지으면. 그러나 그 사람 말이 맞지요. 교회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동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왜 학교도 지금 생겼고요. 막 커지는 지역인데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큰 길에서 여기를 가는 중간에 허허벌판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3개 있습니다. 근데 그 3 공장이 모두 한국 사람 공장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지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길 이름이 현대야 이상하게.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한국 사람 공장, TV 냉장고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지역이 아무래도 앞으로 참 좋은 지역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생겨지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